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8장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어제 보았던 27장이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 28장에서는 거짓 예언자인 하나냐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냐는 거짓 예언자의 대표격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한
그 하냐냐의 예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은 예레미야와 하냐냐의 논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냐는 1절에서 4절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는 이에 대한 심판을 5절에서 9절에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 11절은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목에 차고 있던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게 되고, 또 12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냐에 대한 예레미야의 선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마치 하나냐와 이제 예레미야의 대결 구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해당하는 해설 부분에서도 그렇게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냐 중심으로 먼저 보고 다음에는 예레미야 중심으로 보아서,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냐에 해당하는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합니다. 바벨론이 여고니아, 즉 여호야긴 왕과 백성을 포로로 잡고 성전 기물을 약탈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회군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항복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이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여 보려고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멍에를 매는 상징 행동을 이어가며 순순히 포로의 멍에를 맬 것을 권고하고 있을 때, 성전 선지자 하나냐가 2년 안에 바벨론에 탈취당한 기물들과 포로로 잡혀간 왕과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 라고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며 예레미야가 쓴 멍에를 벗겨서 부숴버리는 상징 행동까지 합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시리에 빠진 마음에 큰 위로를 주는 전언이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설교만 하던 예레미야를 굴복시키는 통쾌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냐를 보내신 적이 없고 그에게 말씀을 맡기신 적도 없습니다. 그는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말을 종교적인 언어와 권위로 포장하여 진실처럼 들리게 하는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가 조장하는 거짓 희망이 왕과 백성의 진실한 회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와 같이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예언이라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의 그런 지배 아래에서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예언인데, 이 하나냐는 자기가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고 완료형 문장을 사용하면서 이 예언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을 마무리하는 4절에서도 다시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예언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에서 모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냐가 예언할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하나냐가 그러한 정세 흐름상 이제 바벨론 왕의 멸망을 자기가 어떤 스스로 예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둘째로 하나냐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가져간 성전의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예언을 하였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 성전과 예루살렘에 남겨진 것들도 다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돌아보시는 날까지는 그곳에 있게 될 거다라고 선포한 예레미야의 예언과 또 반대되는 부분이죠. 또 세 번째로 또 보면 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여고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과 또 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올 거다라는 예언입니다. 여고니아가 사로잡혀간 것이 어떻게 보면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냐는 그 여고니아의 회복을 다시 예언함으로 유다가 이제 완전히 회복될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여고니아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지요. 이렇듯 하나냐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것처럼 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과 다 반대되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냐의 예언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된 것을 다 증명되어지는 거죠. 바벨론은 유다와 주변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남아있는 것들도 다 탈취해 가죠. 또한 여고니아는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처럼 물론 귀에 듣기 좋은 말이, 그런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예언, 심판의 예언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으니까 유다의 멸망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만 심판의 예언인 것도 아니었고, 또 이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다수가 어떤 의견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라고 해서 그 예언이 진실되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또 위로와 또 희망의 메시지가 언제나 하나님의 참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 시대의 비판적인 메시지든 희망적인 메시지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구분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의 욕심을 채우게 하는지를 우리가 분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예레미야에 해당하는 5절로 9절, 또 12절에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어 놓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어놓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 해 7째 달에 죽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의 아멘은 비꼬는 말일 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평화는 예레미야가 애타게 고대하는 바이자 선지자로서 가장 전하고픈 말씀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자기 목에 매인 나무 멍에를 백성 앞에서 부수고 회복을 선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네가 잘도 나무 멍에를 부쉈지만 내가 내릴 멍에는 쇠 멍에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백성에게 거절과 핍박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판별 기준은 성취 여부뿐입니다. 심판이 임한 후에야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의 오명을 벗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냐는 2년 안에 회복을 보기는커녕 금년에 죽어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합시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말에 아멘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답합니다. 빈정대는 어투이긴 하지만 예레미야 역시 유다의 멸망보다는 회복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냐와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그 사실을 전하죠. 그때까지 여러 선지자가 계속해서 죄를 범한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을 통한 심판, 그러니까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예언이 성취된 후에야 비로소 그가 참 선지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빼앗아 불어버리고 2년 안에 회복될 것을 말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마도 더 이상 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답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것처럼 2년 안에 하나냐의 예언이 성취되는지 두고 보면 되기 때문이죠.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냐는 그 해에 죽게 되고 또 그 결과로 참 예언자가,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이 원하고 지금 우리들도 원하고 있는 이 참된 평화, 또 뭐 그거는 가장 먼저는 죄 사함을 비는 회개가 먼저 있고 나서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한 자가 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포하고 또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오늘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소문과 소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증인답게 또 주님의 일꾼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